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8장 9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우리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무슨 백의의 민족 무슨 이런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었느냐 말입니다. 아니,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짐을 당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기업을 받았음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평생 이 부분을 생각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모장하고 깨달아 안다고 하면 우린 저절로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이삭이 낳은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가. 야곱은 쌍둥이라도 둘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그 축복권이 장자한테 가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유산을, 기업을 나눌 때도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옛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우대받던 시기가 있었죠. 유교에서 그랬던 것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스마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했느냐, 이건 아시죠? 약속의 씨가 이삭이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씨에서, 뱃속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인데 왜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냐고요. 이건 사실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배는 달라도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장자인 루벤에게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의 족속이 되는 레위에게 주지도 않고, 법궤를 메고 갈 때 사자라고 칭을 받는 맨 앞에 있던 유다 지파에도 주지도 않고, 아니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도 주더라고요.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시는 그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가다가 갑자기 11번째 아들로 쑥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지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유는 뭘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지? 왜 하나님은 르벤이나 레이나 유다가 아니고 요셉에게 갔지? 이걸 어떻게 추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첫 번째 태어나도 장자가 될 수가 없으며 야곱은 늦게 태어나도 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선포되고 있는 이방인의 구원,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에게로 오느냐? 그 줄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9장 21절 24절에 보면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썼던 단어가 토기장이 했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기장이. 자, 그러면 토기장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천이네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던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의 풍성함을 알게 자, 어떤 이에게는 그 긍휼함을 풍성히 알게 잤을지라도 사람의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그릇은 우리다.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민족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그릇,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하는 그릇이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하는 그릇이 있다. 그럼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족속에만 그릇 선택하시지 저 이방인들 선택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실은 구약을 믿고 있는 성경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그냥 복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말했고 초우준 피플이라고 말했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을 우리만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이 축복을 받지 않은,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와 같다, 그리고 어쨌든 저건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라고 구별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같은 곳은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오직 자기들밖에 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유대인에서만 그릇을 줍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건져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저 말도 되지 않는 배신자, 배반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정통했다고, 율법을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방인에게 약속의 축복이 흘러갔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친일파 무슨 파 하면서 그냥 뭔가 좀 이상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표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상대방하는 이 시대에 지금 로마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바울을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에 했었지만 이번 시간에 보면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호세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이 바울이 전공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서에 말씀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호세아 그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호세아의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성경 혹시 될까요? 호세아 2장 23절에 있나요?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뭐냐? 해놓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방인일 수도 있으며 죄에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일 수도 있는데 그를 다시 어떻게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게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시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며 저건 이방의 민족이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조금 관심 있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호세아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호세아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는 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냥 저 술집에 가서 몸을 파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환장하지 이거 뭐. 선지자는 그래. 하나님이 그냥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자식을 낳아라. 그 자식을 낳더니 음탕한 여자가 이제 자식 낳다가 또 나가네. 그럼 어떻게? 또 잡아다가 또 앉혀놔라. 또 데려와갖고 또 하나 낳았는데 또 나가네. 나갔는데요. 또 데려와라. 그래 또 데려왔더니 또 아이를 또 하나 자식을 낳네. 또 나가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을 한 네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 내 아내입니까? 내 아내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내 아내가 아니죠. 집도 절도 다 애도 버리고 나가버렸어.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네 아내야 데리고 와. 어떻게 선지자가 데려와야지 뭐. 내 아내가 아닌 자를 데려다가 다시 내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또 나가서 내 아내가 아닌데 데려다가 또 내 아내를 삼고 또 내 아내가 튀어나가 잡아다가 내 아내 삼고 이거를 3번을 해. 그게 호세아야. 어떡하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잡아다 놓으면 이방으로 가고 잡아다 놓으면 바알신을 섬기고 잡아다 놓으면 또 어디 가서 딴짓하고 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냥 문지방에 대못을 박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은 게 있어. 내가 반드시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며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복된 나라로 약속을 해 놓았어. 그 시대의 말은 안 듣더라도 그렇다고 여기를 씨를 말릴 수가 없어. 왜? 씨를 말리면 뭐가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지. 그래서 어떻게 데려다가 또 앉혀놓고 데려다가 또 앉혀놓고 데려다가 또 앉혀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약속에게는요 반드시 따라다녀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은혜와 긍휼이 따라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지만 약속을 못 지키는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까놓고 해서 아유 저런 게 있어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아유 난 고멜을 보니까 꼭 나의 모습 같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때까지 하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내가 교회에서 늘 살면서 진짜 했다. 아마 그런 분 있으면 난 진짜 존경하려고 그래. 세상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가면 벌써 주일 아침부터 불안해갖고 교회 오면서도 혹시 오늘 번개 안 떨어지나, 벼락 안 맞나 하고 막 성전 들어올 때도 뭔가 지붕에서 천장에서 뭐 떨어질까 싶어갖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갖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렇게 앉아. 그리고 앉아서 뭐해요? 앉자마자 죽일 놈을 용서해 하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냥 한참 회개하다가 그래서 이제 축도받고 나갈 때 되면 조금 살았나 싶어서 또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러면 또 나가서 세상에 섞여서 뭐 아이들하고 또 치고 다니다 보면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엉망진창일 때도 많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도 얘기는 하는.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내 안에 내가 지금 무슨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적으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니 이런 고민과 그걸 얼마나 많았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하겠어?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어쨌든 이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언뜻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들여다가 다시 씻겨서 사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지.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약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려서 뭐냐면 약속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일방적인 약속. 한번 따라하실까요? 일방적인 약속.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이 민족을 복되게 하며 그리고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야. 그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돼. 이건 수동태야, 수동태. 거기에 내가 뭘 어떻게 안 해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이건 수동태라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때는 사람이 뭐 구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성취하게 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이삭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삭은 살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자식은 낳게 되어 있어. 왜? 약속이 그래. 그런데 일방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쌍방의 약속이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쌍방의 약속. 쌍방의 약속이란 뭐냐? 나 개인이나 내 개인이나 아니면 민족의 문제가 있을 때, 내 개인의 문제나 민족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했어. 네가 나를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개인에게건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민족이든 개인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주면 순종해주면 약속대로 행하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내준 축복을 똑같이 내려줄게. 이유는 뭐냐? 네 아버지가 잘 믿었어.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야. 네 아버지가 잘 믿었어.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인 이삭을 너를 축복할 거야. 이 개인과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집안에 대한 이야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도 따로 또 제가 또 말씀을 빼서 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개인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어떤 민족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주는 약속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쌍방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쌍방의 계약이 맺어질 때 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목적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간구와 피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고 가시겠다고 말했어. 중간에 못 가겠다는 사람, 잘못 왔다는 사람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민족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의 계약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개인이 그곳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뭐냐? 그 말씀에 따라오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갔어.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의 주인이 됐지만 그 시대 속에서 말씀을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계약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여의도 수모 안산 교회는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곳이잖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교회는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개인 공동체들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 하나님 약속된 복음 안에 순종으로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죠. 같이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더니 그 땅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땅이 준비됐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약속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겉모습이나 껍데기나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것이고,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건 구할 것도 없어. 대신에 알면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그 약속을, 내용을 알고 내가 거기에 믿어주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때로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약속이 나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같은 경우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건 살리게 되어 있어. 그러나 따라오지 않으면, 고멜은 나가면 갖다 놓고 나가지만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면은, 너희는 이제 지금 바울이 아까 그 호세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가 되냐? 우리를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불러다가 내 백성이야 그러면 누가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제 이사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호세아였다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숫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만, 남은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를 중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남은 자. 혹시 나는 남씨다, 이름이 은자 계셔? 절묘한 이름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 렘난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사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렇게 수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 모래 같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숫자는 남은 자야.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권으로 약속된 자예요. 약속된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마치 그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여주시옵소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쳐서 혼자 못하겠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진짜 죽여달라는 건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숫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혈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건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부분을 또 제가 나중에 제가 설교할 게 많아서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어느 날 2022년을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산 땅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남은 자라는 성도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땅에 남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여 숨겨놓은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는 언제 오냐?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면 그들이 다시 시온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게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7천 명 이런 숫자도 따질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안산 땅에 숨어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거나 눈을 뜨지 못하거나 자신이 남은 자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섞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7천 명의 건져내야 될 약속된 남은 자들이 이 약속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자 우생무르는 7천 명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안산 땅에 얼마나 많은 예비된 민족이 있는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약속의 자녀 남은 자가 얼마 있다? 7천 명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되어 남아있는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남은 자까지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남은 자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하여 민족제단 되게 하시고 세계로 나는 선교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않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절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뭐하리라? 시행하시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그 백성이 남은 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아내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속히 행하시겠다. 왜? 이건 하나님이 숨겨놨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와? 남은 자만 돌아와.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에게 얘기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900년 1000년 전 사람이야.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와. 이 남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준비해 놓고 숨겨 놓은 자만이야. 예수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또 말했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제가 이 선지서를 읽다가 내가 가슴을 쳤다니까. 그전엔 잘 안 보였는데 선지서를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는 거. 그냥 이 선지서는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뭐 하는 거냐면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와라 이 새끼들아 하는 그게 선지자거든. 그러니 선지자들은 죄송하지만 최후가 안 좋았어. 최후가 안 좋아서 뭐 돌에 맞아 죽거나 뭐 무슨 뭐 칼로 쪼개져 죽거나 그렇게 죽어서 거의 단명을 해.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뭐 그냥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근데 제가 저라 그러면 또 그러고 누가 하여튼 간에 선지자라고 와갖고 야 이 사람들아 빨리 회개하고 주일날 나와야지, 옛날 신앙 찾아야지, 첫사랑 찾아야지, 뭐 11전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 듣기 좋아 듣기 안 좋아? 듣기 좋아요? 듣기 싫지. 뭐야 씨. 그래갖고 어떻게 저 새끼 듣기 싫으니까 때려 죽이자. 선지자들은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백성이 돌아오라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고, 네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냐고, 그 사명 직분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돌아오고 맨날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때 뭐라 그래? 듣기 싫어 죽겠다고 때려 죽이고 뭐 가둬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거의 맞아 죽거나 단명하셨어. 그래도 하는 게 뭐야? 선지자야, 선지자.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받았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자녀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다 멸망하지 않냐고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들이 그 약속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나올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어떻게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남겨뒀으니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귀도 집 주인을 알아서 풀어놓으면 집 주인한테 돌아가거늘 너희는 어떻게 나귀만도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지롱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면 양털같이 되리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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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로마서 속에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음의 씨들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남겨준 자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 로마서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 의도 몰랐어.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의를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은총이 있는데, 죄인에서 용서받은 거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백성이라고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야.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그건 왜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인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우리가 믿음으로 난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아유, 저 질 낮은 것들, 아유, 저거 뭐 율법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아유, 성가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앞으로 성가대 올 텐데 어디다가 해야 되나? 아유, 이 찬양팀인데 어디가? 하여튼간에 어디 할 데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아유, 하나님 저걸 저 바리새 저 세리는요, 저거 저 뭐 행위도 안 좋고요. 아유, 저 장기도 왔고요. 아유, 나는 저런 세리 같지 않고 나는 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들은 의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다가 예수님 앞에 부딪힌 거야. 예수님에서 부딪혔다. 왜? 예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함과 같더라. 그를 믿는 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의 자녀죠. 그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는요, 이건 예수를 믿으면 가게 돼 있어. 이거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또 내가 천국 가나? 뭐 그런 걸 자기들끼리 고민했다 그래. 고민하지 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가 지금 천국 갈 만한 뭐가 확신이 있나? 이건 구원과 확신이라는 건, 천국 가는 확신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야.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하겠어? 천국을 어떻게 내 힘으로 들어가겠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방이라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약속을 품으면 구원은 받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받게 되어 있으며 천국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들어가겠지. 뭐 돈 주고 표 안 사도 되고, 뭐 14만 4천이나 어디 숫자 가서 줄 서서 표 안 받아도 돼.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건 구원은 수동태라니까.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수동태. 내가 와서 널 내가 나에게 데리고 가리라고 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지키고 살아가는, 이건 뭐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해서 관계를 지켜나갈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너희가 열어 주어 받게 하리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속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편 13편에 그러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가서 돌보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돌봐 누구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양이 이뻐서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자기 양이니까. 세상에 자기 양인데 안 돌보고 냅둬 버리면 이게 뭐야? 바보 아니야, 바보? 자기 양인데 자기 양을 안 돌봐? 그건 뭐야? 그건 주인이 아니지. 자기 양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똑대기 뜨고 양을 돌봐야지.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를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 속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저절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발견하면 이건 믿어드리면 돼. 믿어드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쌍방의 약속이 있어. 너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하게 되려면 네가 믿음에,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주면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그릇만큼 내가 채워. 내 믿음대로 될 줄 그거야. 믿음의 그릇을 키워지면 그릇만큼 채워줄게. 다음에 더 큰 그릇 준비하고 더 큰 그릇 준비하면 더 크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금요 차례에 특별히 나오신 성도들, 또 영상으로 비대면 드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끌어 앉아서 약속하신 것은 믿어드려야 돼. 믿어드리지 않으면, 말씀은 믿어드리지 않으면 그냥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씀을 꼭 끌어 안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해서 나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저는 평생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